이야기 속 카피의 주인공은요 전원주 보살인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무상사 절 안에서 이야기죠 가피를 이렇게 녹화하게 됐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원주 보살님 무상사에서 이렇게 녹화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딱 엎드리고 있으면 속이 좀 편안하거든요. 오늘 그런 기분이에요. 모든 짐 덜어놓고 내 안방에 앉아서 우리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네. 그 평소에 그 불자스타 보살님 꼭 뵙고 싶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가피에서 이렇게 만나면 더 반갑고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그 소문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냥 한참 일이 없을 때는 그전에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 집에서 전화기만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예. 연락이 와야 나가니까. 하도 연락이 안 오니까 전화기가 고장났나 하고 밤낮 들어봤거든요. 예. 언제 전원주가 바빠지나 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너무 좋죠. 네, 원래 이 전원주 보살께서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연기자들은 이렇게 불자라는 걸 별로 소문을 안 냈어요. 소극적으로 마음으로는 불자면서도 겉들은 표시를 안 했다고요, 연기자들이. 그런데도 이 전원주 보살님은요, 자기는 불자다. 그리고 꼭 단주를 끼고, 그리고 소문을 내고, 네.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연기할 때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안 꼈었거든요. 그래도 꼭 끼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죠? 근데 그 이상하게 우리는 대사를 잘 외워야 되거든요. 대사를 외우지 못하고 3번 틀리면 드라마에서 빼버립니다. 는 자격이 없다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표본 것이요. 이 단주를 딱 끼고 하면은 대사가 머리에서 다다다다다다 풀려나와요. 근데 이제 역할에 따라 틀리는데요. 우리 저 선우용녀 보살 같은 분은 이게 받쳐져 가지고요. 뭐 대사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하는 대사, 사랑하는 역할. 근데 전원주는 그냥 항상 급한 대사. 뭐 중매정이라든가 그냥 무당이라든가 구슬해야 되려면 따다다다다다다 뭐 생각하다 해야 되는데 이런 대사는 적당히 해가지고 안 돼요. 툭 건드려도 그냥 입에서 탁탁 나오게 하려면 그냥 머리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꼭 여기 내가 단주를 딱 끼면은요 머릿속에서 컴퓨터처럼 다다다다다 풀려나와요. 그래서 참 이게 좋고 저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에 대해서 꼭 관세음보살 대사 까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들어가면 그냥 입에서 잘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얼굴이 안 받쳐주는 사람이 대사까지 못하면 안 씁니다. 근데 전원주는 틀리지 않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받쳐줘도 전원주 써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굉장히 저는 증표예요. 그래서 꼭 이거 단줄 끼는데 또 이제 방송국에는 또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내가 이거 차고 들어가면 전원주 씨 이거 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무서우니까 조금 이렇게 빼놨다가 녹화 들어갈 땐 다시 여기다 밑에다 딱 끼워놓고 관세음보살하고 들어가면요 참 이상해요. 어쩌면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렇게 고맙게 탁탁 나와주는지요. 네. 그게 전 마음에 이게 징표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다운 보살님 같아요. 네. 우리 보살이라는 말에는 용감한 승리자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참다운 보살 같은데 그 아주 멋진 열혈불자 보살님 같습니다. 전주 보살님의 직한 불심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는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는 뭐 그렇게 돈독한 불자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피난 나와서 전 개성인데 나와가지고 고생할 때 어머님이 뭐 소크리고 다니면서 뭐 떡장사, 고구마도 쪄발고 이런 거 별거 다 장사를 하시면서도 초하루 날 꼭 저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시고 꼭 절에 가세요. 초삼일 날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동대문 시장에서 어머님이 장사를 하셔서 그 창신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절이 있어요. 거기를 꼭
절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절에 따라서 올라가서 보시고 저희 또 어머님이 또 대단하신 건 그냥 불심도 돈도 크시지만 불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 벌써 절에 가져갈 시주돈은 또 인도로 데리세요. 데리셔가지고 장롱 속에 꼬깃꼬깃 한 거를 다 펴서 넣어놓으셨다가 그 돈을 들고 꼭 올라가시고 그때 그 청령사 그 절에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물이 굉장히 귀했는데 어머니가 시원한 일을 해드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거기 수도를 처음 놔주셨어요. 푼돈 가지고. 그러더니 그냥 어머님이 정말 수돗물처럼 일이 콱콱콱 풀리셔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에 따라서 절에 올라가고 어머님이 꼭 천수경 책을 주시면 그걸 제대로 못 외우면 얻어맞으니까 매일 그걸 외웠어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길어요 네. 또. 그래서 이제 밑줄 위에다가 또 어려서 싫으니까 또 내놓으면 가져와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정급지는 수리 불경책 놓고 그냥 해. 그럼 정급지는 수리 마수리 수리 그러면 그때 얻어맞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요. 그때부터 천수경을 꼭 외라 그래갖고 그 내가 아침마다 그걸 외고 이제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동생들 데리고 죽었다 깨도 절에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라. 이게 내가 유언은 딴 건 안 오지만 그걸 하겠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꼭 올라가서 어머님 덕분에 이날이 때까지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니까 정말 이렇게 노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을 지금 전원주 보살님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이 드세요? 어머님이 사실 그냥 그 네. 맏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내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 어머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되나 했더니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지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냥 완전히 부처님이시고 내 마음에 지주고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우리 선영녀 보살도 이제 이은혜계 있어봤지만 이은혜계가 가시밭길입니다. 참 일어나기가 힘든 곳이에요. 네. 지금 타렌트가 몇 명이냐? 네. 2,000명이 가깝습니다. 이 2,000명이 저희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와야 됩니다. 뽑히지 않으면 우린 10원도 안 생겨요. 그것도 이제 급수가 1등급에서 18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쁜 얼굴은 연기는 나보다 조금 못해요. 근데 돈을 더 받아요. 우리는 밤낮 밑바닥 역할이라 돈이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루 종일 밥상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치마를 들고 뛰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그래도 나 나오는 거 한번 보려면 시간이 오바되면 전원주 거면 잘라내요. 그땐 잘라내면 돈이 또 출연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어디 고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출자들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좀 우습게 보여가지고요. 사실 카트 되면은 미안하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전원주 씨 미안합니다. 오늘 잘렸으면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너는 잘라도 된다. 그래서 혼자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날 이렇게 오늘을 만든 그거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가 무섭게 때리셨거든요. 때리시고 울면 더 때리고 또 변명하면 더 때리고 근데 어머니의 그 교육열이 그래도 이제 큰 딸을 이렇게 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하죠. 네, 우리 보살님도 또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눈물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이제 유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혹시 어머니 생각 많이 안 나셨나요? 그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어머님이 제일 기쁜 거는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냥 이러는 걸 보셔야 되는데 맨날 앞치마만 들고 밥 먹다 보면 벌써 없어져. 그냥 밥상 놓고 없어지는 역할만 하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 어머니 가지고 많이 놀리셨죠. 원주 어머니 원전 못 때문에 그 딴 딸아이 들여보내갖고 맨날 앞치마만 들고 나왔다가 물 먹다 보면 벌써 꺼졌어.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때마다 이제 많이 때리셨어요. 내가
죽으면 니년 때문에 죽은 줄 알아.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고 너가 뭘 하겠다고 그 힘든 바닥에 들어갔냐.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네 낯짝으로 무슨 텔레비전을 한다고 그러냐. 그 저는 내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맨날 못생겼다 못생겼다. 우리 어머님이 하도 못생겨서 그런 역할을 하나 보다 하고 그때 성형외과가 그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어머니가 한번 끌고 가셨어요. 저 얼굴을 좀 고쳐가지고 선우영녀 보살을 얼굴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저 주인만이 좀 시키려고 끌고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내 얼굴을 이리 뚫어보고 저리 재보고 하더니 내 얼굴은 공사가 복잡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딸이 됐을 때가 제일 기분 나빴고 속이 상하고 어머니를 한번 기쁘게 해드리는 건 내가 텔레비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역시 부모는 기다려주시지 않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중풍으로 오래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14년 동안 병석에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어떻게 내가 좀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기 지하에서도 이 큰 딸을 밀어주시는구나. 그 어머니 생각하면 뭐 가슴이 아프죠. 뭐. 또 어머니께서 뭐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이제 진주를 모가지고 108 염주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해가지고 하루에 꼭 한 번씩 만지고 힘들 때 목에 걸어라. 참 소중하죠. 내가 그거 아까워서 걸지도 못하고 매일 그거만 들여다봤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폐물 몇 가지 물려주시고 그것도 다 주셔서 처음 이사를 가가지고 어떻게 도둑을 맞았는데 폐물 보따리를 다 들고 나갔는데 이 108염주만 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지고 나가다가 그건 놓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또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 이걸 날 살리시는 거구나. 내가 밤낮 마음의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쥐고 해라 이런 뜻으로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해가지고 그 108염주 목걸이를 보면요. 어머니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참 묘한 일이에요, 아주 그거는. 그 108염주가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가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피죠. 네. 우리가 이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이제 내 마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마음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는 업식보다도 이제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제 그런 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업이란 현재 이전에 내가 지은 행위들에 대한 기억이죠. 근데 그것이 있게 생겼는데 내가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거나 하면 그거보다 더 강한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이제 소멸이 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사고 나는 배에 탔다가 괜히 우연히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늦게 가서 배를 못 탔다든지 근데 그 사고가 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껴가게 만드는 거죠. 아마 어머니의 직한 기도와 또 그 우리 전원주 보살님의 기도 또 부처님의 가피 이것이 그 도둑으로 하여금 가다 자신도 모르게 흘리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그냥 이 제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이 많아요. 또 제가 이제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다리가 짧아서 그 브레이크 이런 게 잘 말을 못해요. 들어놓아서 할 때도 있고 이래 갔는데 또 길치예요. 길눈이 어두워요. 그게 어떻게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제가 길로 막 갔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저놈의 차가 미쳤나 왜 내 앞으로 가로막가 내가 잘못 가는 거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차가 막 따라와가지고 날 인도해 줬거든요. 이럴 때 내가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어떤 때 이제 저는 꼭 이제 뭐 불에다 뭘 올려놓으면은 내가 단주 꼈던 걸 꼭 저 불 옆에다 뭐 놔놔요. 꼭 내가 차고 나가니까 불을 끄고 나가게 되니까 꼭 올려놔요. 근데 한 번은 다 켜놓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손에
단주가 없어요. 가스불을 켜놨는데요. 그 한참 가다가 생각했어요. 보니까 단지를 안 켰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또 가스불을 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팍 단주가 났으면 불 났죠, 집에. 네. 따고 오니까 타긴 탔는데 연기는 조금 나는데 크게 안 타고 이 단주 하나가 또 나를 살려줬구나. 저는 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게 내가 이제 조계사에 조계사에 이제 반지가 또 가끔 시간 있으면 종로에서 질 갖고 오니까 나갔는데 거기 신도 한 분이 그래 제가 이 반지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이 비싼 반지예요. 이거 다이아가 다 박히고 이제 부처님 계신 반지인데 어떤 보살님이 이걸 끼워주세요. 저를 왜 끼워주냐 하면 내가 보살님 큰일을 많이 오시라고 끼워드리는 겁니다. 아까운 것도 무릅쓰고 내 손에다 끼워주는데 딱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제 불명을 대원행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큰일을 많이 해라. 근데 그분이 말씀을 난 대원행인지도 모르실 텐데 큰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걸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보면서 내가 밤낮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마음이 어떤 때 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또 나쁜 마음이 생길 때는 반지를 보면 정신을 차리는데 너무 놀라운 게 옛날 모 방송국 드라마에서 고맙습니다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신안 지나서 거기 가서 꼭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 타고 들어가 가지고 막 찍는데 그때 신구씨를 하나 놓고 강부자 씨하고 나오고 그 남자 하나서 늙은이끼리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삼각관계. 네, 서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짝사랑을 하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강부자 씨네 집 앞에서 해가지고 문으로 나를 밀어 동댕이 치면서 철문을 꽉 닫는 씬이었어요. 근데 내가 손을 마침 못 빼고 문이 닫혔는데 이 반지가 중간에 딱 끼었더라고요. 이게 쭉 끼어서 지금도 이 반지가 쑥 한쪽에 들어갔는데 이 반지가 아니면 제가 손이 이거 부러졌죠. 거기에 끼웠는데 이게 낀 거예요 중간에. 그때 내가 그냥 막 하늘이 노란데요. 다들 놀랬죠. 그 손가락에 낀 줄 알고요. 근데 이거 반지만 꼈어요. 내가 이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때 또 내가 관세음보살 그때 막 눈물이 막 확 흘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보이고 하는 데서 저는 그렇게 갚이를 많이 받은 거예요. 스님 이런 얘기를 지금 듣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고통이 오는 이유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참여를 했거나 선행을 했으면 미리 나는 그것을 알아서 바꿨잖아요 마음을.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한 만큼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요 우리 불자님들은요 금방금방 느끼셨기 때문에 조그만 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전원지보살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삶 자체가 끊임없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런 어떤 삶 같았어요.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삶이 아닐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기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연예인 생활이 지금 한 50년째 되었는데 3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정부 역할은 또 전원주처럼 잘하는 애가 없고 또 챙김새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한 번 시킨 연출자는 뭐 죽으나 사나 가정부만 시키는 거예요. 전원주 한번 시켜봐라. 야 가정부 끝내줘 그러니까 이건 연속급 바뀔 때마다 매일 가정부만 시키는 거예요. 주인만이면 바뀌어요. 강부전에 갔다가 여운계에 갔다 3일 전에 갔다 용년에 갔다 김혜자 씨네 갔다 한 바퀴 돌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이 잘 풀린다는데 천수경매고 부처님께 엎드리면 좋은 일이 된다는데 왜 좋은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때 부처님께 엎드려서 원망도 많이 했죠. 부처님 나한테 문을 환하게 좀 열어주실지 어쩜 이렇게 난 밤낮 이렇게 밑바닥에서 힘들게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원망도 많이 했죠. 제가 엎드려서요. 막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서광이 비치는데 이제 내가 웃으면서부터 그냥 운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반대하는 결혼에 반대하는 우리 직업에 우리 어머님이 연예인 되는 거 싫어하시고 우리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죽어도 반대했는데 하고 나니까 맨몸으로 쫓겨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할 때 돈이 없어서 맨날 서민시장에 나중에 떨이 버리는 거나 썩은 거 그거 주스러 매일 나갔다가 어떤 아줌마 웃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운명이 촉구닥 바뀌는데 역할이 이제 가정부에서 이제 농부로 조금 성격이 됐어요. 그것도 뭐 어떤 부잣집 마님이 아니라 농부의 아내. 그것도 그래도 가정부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것저것 웃으면서 농사 댕겨 다니고 김 매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웃음소리가 커지고 요란해지니까 전원주가 이제 시끄러운 여자로 뜨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개성 있는 여자, 시끄러운 여자, 문제가 있는 여자는 전원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웃음소리가 더 커졌죠. 기가 죽었다가 그냥 지금도 내 웃으면 어디서 누가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저 여자 또 좀 크게 웃네 난 나도 모르게 밥 먹다 이러면 옆에서 놀래요. 기절을 해요. 그게 나는 우아한 역할을 못 해보고 시끄러운 여자로 뜨다 보니까 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켜 저기서 시켜.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시끄러우고 큰 소리 저 선효영 여보살도 목소리는 적지 않아요. 얼굴 옆에서 하는데요.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은 아기는 없습니다. 요 깔아서 하는 여자들이 더 무섭거든요. 그런 여자들이 서로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끄럽지만 소탈한 여자로 이제 좀 알아지고 나니까 지금처럼 옛날엔 제 밑에서 판난 내가 마님 뭐 데려갈까요? 마님 이랬는데 지금 동격으로 내가 이렇게 딱 앉았잖아요. 네. 그래. 원래 학창 시절부터 연기가 꿈이셨나요? 참 좋아했어요 제가요. 희한해요. 제가 꼭 얘기하죠. 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의 특혜는 준다. 얼굴은 안 받쳐줘도요. 음성이 제가 굉장히 이뻤어요.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요. 내가 꼭 전원주면 책 읽으라고 그래요. 전원주. 그러면 제가 또박 엄마 흉내 아빠 흉내 다니면서 읽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 목소리로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이거만 받쳐줬으면 내가 용녀보다 더 떴죠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윤기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그저 어머니한테 야단 맞아도 우리 어머니가 잘 때리셨어요. 답답하다고. 울면 때리고 말 똑똑히 못해. 제 별명이 전중얼의 전울보예요. 조금 울면 잘 울고 말을 똑똑히 못하게 그러면 이년아 똑똑히 말해. 왜 울어? 이래서 어머니가 막 때리시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덜 맞잖아요. 나는 어머니 때리는데 힘들까 봐 각도 맞춰놓고 앉아드려요. 아주 쉽게 때리라고. 근데 왜 또 그렇게 앉아있냐? 엄마 얼굴 보느라고요. 표정 윤 보느라고요. 화날 때는 어떤가 보느라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덜 맞는데 또 많이 쳐다보시면 더 맞았어요. 그때부터 끼가 제가 많았어요. 아주요. 이걸 들어보면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물주가 평등하다고 주어진 게 다 각각 재주를 주어졌는데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볼 때 잘 공부해서 정말 명문대도 갔고 또 거기서 해서 또 학교 선생도 잘하고 있으니 이년아 그거나 잘해라. 그런데 일단 자기가 태어난 그 연기 자기가 가지고 하는 그 취미라든지 재질은요. 부모도 모르는 게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정말 그렇게 장학금으로 명문대를 졸업해서 선생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연기를 하겠다. 식모 아니라 뭐래도 하겠다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게 하고 싶고요. 딴 데는 뭐 뜻이 없어요. 예. 오로지 그냥 스타로 한번 떠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전 처음에 가수도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키도 그냥 너무 춥고 얼굴도 안 파죠. 가수는 더 이뻐야 되니까 얼마나 가수가 되고 싶었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도 강당에 껌껌해서 다 끝나면요. 노래하고 싶어서 그 무대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가지고 혼자 또 이제 이 피아노 치면서 하는 사람한테 노래하기 직전에 성악가가 네 준비됐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느라고 껌껌하게 혼자 가서 이렇게 하고 혼자 막 노래하고 이러니까 그저 직원 그땐 수희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쟤 또 올라가네 너 빨리 내려와 여기 문 닫게 그때부터 그냥 끼가 그렇게 그냥 많아가지고 가수가 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가수는 못 되고 그냥 지금 탤런트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끼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이 놀러 가면 혼자 내가 날뛰어요. 노래방 가면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요. 오늘 네. 전은주 보살님이 선생님이셨다는 걸 처음 네, 그러셨죠. 알았어요. 예. 선생님 전은주 보살님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 학생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었고 또 학교는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네. 그 전원주가 스님 말씀하시는데 선생이라면 다 깜짝 놀라요. 전원주의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전원주가 대학교 나왔다면 기절을 하고요. 전원주가 요 짧은 다리로 운전한다면 기절을 하고요. 교통신경이 빈 차가 지는 응안가로 따라갔더니 전원주가 밑바닥에 깔려있더라. 기절하고 전원주가 또 부잣집 딸이라면 그때 기절했어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제 어머님이 그것도 이제 저는 교사의 취미가 없는데 어머님이 그래야 간판이 좋아야 난 시집간다. 대학교도 보내주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니까 생긴 거는 7층에서 막 떨어져 비진 얼굴에다가 키는 또 제가 150인데 또 제 얼마 전에 재보니까 3cm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리 짧은 게 제일 이게 불만이에요. 서서 올 때는 그냥 큰 사람하고 걸리면 내가 다시 쫓겨난 적이 많고 앉았으면 이러면 다리가 공중에 뜨고 있으니까 싫고 이래서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억지로 해가지고 교사로 날 해줘가지고 지금도 홍릉에 가면 정화여상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중학교를 나와서 거기 교사를 했는데 선생이 너무 조그마니까 그때 숙명여자대학교 교복이 있었어요.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스카트. 그때 또 여학교 교복이 그때는 여학생들이 하얀 브라우스에 여름에 까만 스커트 입었거든요. 애들하고 나하고 이제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옷을 입는데 키도 똑같은데 훈육주민 선생님 마당에서 우리 운동장에서 조회하다가 뭐 시끄럽게 떠드니까 단체 기합을 줘가지고 쫙 씌워놔가지고 열중 씌어 어금니 깨물어 귀사대미 때리려면 이빨 깨문다고 어금니 깨물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딱 이렇게 한 대씩 때릴 때인데 나까지 도매껌으로 때리더라고요. 나는 선생인데 애들은 얻어맞을 테니까 그냥 긴장을 하고 여기 뺨만 돌아갔는데 난 설마 선생을 때리라 싶어가지고 가만히 섰는데 이거 한 대 맞으니까 앞으로 개구리처럼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계기가 스승이 제자의 하늘이 돼야 됐는데 하늘이 꼬꾸라지고 나니까 하루도 있기가 싫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람이 그 행운을 타려고 그러는지 그때 이제 동아방송에서 일기 성우 뽑는다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음성이 하도 이쁘니까 시험 보러 들어가서 딱 서니까 어디 뭐 썩은 대추시 같은 게 하나 섰으니까 심사위원들도 우습게 봐가지고 빨리 읽고 나가 빨리 읽고 나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서가지고 그냥 그걸 또박 읽으니까 심사위원들이 고개 숙였다가 다 들더라고요. 그때는 얼굴은 필요 없고 음성만 좋으면 성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기가 돼갖고 이제 연예계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역할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데 왜 고생이 많았죠? 나는 그런 역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렇게 나온다고요. 제 꿈이 한번 주인 마님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요. 매일 그 엎드려서 일만 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왜 주방이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안방으로 마님방으로 밥상을 있는 대로 차려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부잣집이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되는데 이걸 들려면 한 번에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해야 들어져요. 안방에는 이제 주인 마님은 가만히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호령만 하면 마님 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가. 밥상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애까지 또 걸머져야 돼요. 그때 2만 원 주면 애가 하나씩 와요. 재수 좋은 날은 가벼운 애가 걸려요. 재수 나쁜 날은 이런 똥집이 걸려요. 이거 걸머지고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뛰고 저리 뛰고 하고 나면요 기운이 쭉 빠지고요. 얼굴은 안 나오고 여긴 몸만 나와요. 그게 이제 무명 시절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이 환히 비춰주는 게 좋은데 얼굴은 안 비춰주고 드는 것만 나오고. 그때 이제 주인 마님들은 부럽죠. 방에 앉아서도 호령하고 돈을 더 받고. 그때 이제 선우영녀 보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모르고 쌀쌀했어요. 근데 방이 틀려요. 우리는 이 구석에 이제 이렇게 분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벌써 주인공 한 것들이 착착착착 바람길을 타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제일 그 웃자리로가 앉아요. 근데 이제 선우영녀 보살이 벌써 웃는지 뭔지 이렇게 하더니 저 안으로 턱 들어가 앉아. 한번 말을 붙이고 싶은데 쌀쌀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영계는 좀 순해서 내가 저희 선우영녀는 너무 얼굴이 쌀쌀해 보이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게 생겼어도 마음은 부드러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우리는 소원이고요. 윤출자들이 주인공은 야단 안 쳐요. 꼭 나 같은 사람은 엑스트라들만 가지고 야단을 쳐요. 그 야단 쳐서 갚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갚버려도 되니까. 그 저는요 나이가 한참 먹어서도 C자리를 못 들어봤어요. 천원주 C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대우 못 받는 거 점심때만 되면 이제 주인공 이렇게 이쁜 것들은 다 사 먹으러 나가요. 눈짓을 해요. 내가 나 따라 나갈까봐. 눈치들을 착착 해가지고 나가요. 없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도시락 하나 싸갖고 가서 그것도 지금처럼 보온 도시락도 아니고 양철 도시락에다가 이제 밥 하나 꾹꾹 누르고 김치나 뭐 이런 양념 같은 거 밥이 반은 그냥 사가 있어 뻘겋게. 그걸 이제 혼자 주워 먹고 이제 안 좋고 그러면 주인공들 이제 저희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나 봐요. 하나이가 갈비를 뜯고 왔는지 그 갈비가 너무 질겼지. 내가 있으니까 얼른 말을 상가해. 그래서 언제 저거 한번 따라 나가서 나도 밥도 좀 먹어보고 전원주 C자를 들어보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들어볼까. 이게 그때는 큰 제가 꿈이었죠. 대우를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님 전원주 보살님 얘기되니까 나는 이제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데 전혀 우리는요 모르셨죠 그런 거예요? 모르죠. 왜냐하면 대사도 빨리빨리 외워서 해야 되고 전원주 보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외에 또 저는 그때는 결혼을 금방 해가지고 저는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영환이. 그러니까는 영화 6편에다가 막 그냥 텔레비 2개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막 빨리빨리 대사 외워서 빨리 절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자담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전원주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요 그 배역이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시간이 있으면 나쁜 시간이 있고 나쁜 시간이 있으면 좋은 시간이 있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깨닫게 만들어주고 또 깨달았으면 다시 또 이렇게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자꾸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우주가 이렇게 돌듯이 도는 거다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전원주 보살님은 안 됐을 땐 굉장히 또 부처님을 원망하셨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셨을 때 왜 그러셨어요? 내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내 일이 좀 빨리 좀 풀렸으면 좋은데 안 풀리죠.
그때 이제 결혼도 했지, 애들도 생겼는데 애들한테 좀 떳떳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가야 저 식모 들은다, 저 일하는 아줌마 들은다. 오죽하면 관리실 아저씨까지 절 몰라요. 방송국에 들어가면 꼭 문에서 걸려요. 안 들여보내요. 그러나 여기 탤런트인데 그랬더니 저리가 이래서 늦게 들어가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나 저기 드라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좀 옷도 멋있게 입고 좀 화장 백도 들어야 되는데 밤낮 보따리 하나 싸들고 들어가니까 시골에서 무슨 견학 온 줄 알고 그냥 쫓아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에서 탤런트가 와가지고 저 이분 탤런트예요, 들여보내요. 그러면 에? 꼬라지가 그냥 무슨 탤런트 이래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대우 못 받을 때 언제 그때 이제 부처님을 원망 제가 많이 했고요. 이제 뜨고 나니까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카페에 전원주가 오늘 있습니다. 정말 불자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시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극복하셨어요? 근데 꼭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게 포기하는 거, 좌절하는 거,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데 저는 이제 그 밑에서 가면서도 언젠가는 나를 누가 이렇게 밀어줄 사람이 있겠다. 밤낮 이제 흐린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나에게도 언제나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그 마음가짐에 제가 포기를 안 했어요. 꼭 내일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 힘인가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포기 안 온 게 그래도 전원주가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들어보면요. 어머님의 그 정말 기도, 어머님이 열심히 정말 부처님을 향하는 기도, 그리고 또 그 끈을 놓지 않는 그 전원주 보살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특히 전원주 보살님한테 그 애쓰신 어머님의 기도 공덕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보살님 아주 지극한 효심, 또 아주 끈기, 또 열심히 주어진 근데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주어지게 되면 대부분 포기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살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역할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또 틈틈이 끊임없이 부처님께 기도한 원력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돼서 오늘의 지금 전원주 보살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하고 스님 말씀 참 옳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했고 어머님의 그 강한 교육열이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항상 저는 어머님이 내 마음의 지주인데 어머님께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정말 이게 모태 불교, 그죠? 만들어주신 어머님. 그리고 사실 아쉽지만요. 또 스타가 이렇게 됐었을 때까지 살아 계셔서 이걸 보셨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못 보고 돌아가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한테 살아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참 미안한 게 어머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노래를 하나 취입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노래를 내가 이제 가서 많이 부를 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우리 어머니 날 위해서 정말 돌아가기 전까지 정말 너 뜨는 거 내가 한번 보고 못 죽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냐. 근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좀 내 술자리가 생기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어머니 사진만 들여다보면 그냥 통곡이 남아요. 통곡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과연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뭔가. 고통만 드리고 자식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으시고
왜 어머니한테 내가 기쁜 얼굴을 못 해드렸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딸이 왜 못 됐나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머니 묘소에 가서 엎드리면 막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참 어머님은 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어머님은 이렇게 먼저 가셨습니까 하고 지금도 난 제일 부러운 게 노모를 모시고 모녀지간에 둘이 어디 가는 그런 걸 보면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막 통곡이 나온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한번 마시는 것도 한 번 못 사드리고 잘 사는 모습도 한 번도 못 보여드리고 어떻게 초라하고 불쌍한 전원주만 보여드리고 어머님이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죽은 줄 알아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마음 놓으시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항상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신 것 같아갖고 니년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 그러시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이. 이제 감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머니 사진을 보면 어머니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돼요. 내가 떳떳이 어머니 큰딸이 딸로는 내가 잘하고 가장으로서 너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내 사랑도 많이 받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어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먹네요. 그러면요 사실 이렇게 어머님이 어떤 절에 가든지 모태 신앙이 불교고 어머님이 또 신앙이 불교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을 향한 또 노래를 또 하셨다니까 우리가 몇 절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울다가 또 노래 올리니까 푸시게 오네. 그렇지 뭐 인생이 뭐 희비애락이잖아요. 울다 웃다 그러는 거죠 뭐. 그냥 그때 이제 그 노래하면서 마음에 속눈썹 붙인 게 떨어지려고 그러네 지금. 울었더니 이렇게 마른 바람 부는 날이면 그날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젖은 눈 보일까 애써 감추고 면사포 씌우며 말씀하셨죠. 곱구나 고운 가정 꾸며야 한다. 촛불은 소리 내어 울지 않지만 얼마나 환하게 비춰주더냐. 참고 살아라 잘 살아라.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근데 이게 탤런트가 이래요. 놀다가 노래하다가 웃다가 이게 뭔지 몰라요. 손혜영 여보사라고는 이제 그 하와이 철 행사에 갔다가 친해졌어요. 정말 이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죠. 근데 저 손혜영 여보사는 더 애교가 많을 것 같잖아요. 지 남편이 전화하면 그래 알았어 배달 먹었지 알았어 끊어 그렇구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이쁜 여자하고 이렇게 좀 못생긴 여자하고 차이가 이런 거구나. 그걸 또 이제 느꼈는데요. 이거는 녹화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요. 애들 잘 있죠 끊어요 그러는데 그냥 남편한테 보고 싶다 뽀뽀 여보 뽀뽀 그러면 거기다 뽀뽀 이런 거 그 정도는 그랬어요. 예. 아직 못 빠져요 둘이서요.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전원주 보살한테 지금 언니가 나왔다. 전원주 보살한테 어떻게 회양하고 싶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양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해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선배 한 분이 죽음을 큰 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다 늙게 나한테 조금 행운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젊어서 한참 기운 좋을 때는 일이 없다가 정말
이제 그만두고 손 놓을 나이에 막 일이 쏟아지니까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건강에 해치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요즘 와서 내가 우리 남편이 좀 몹시 좀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가까이 나 앞에 있구나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 아, 돌이켜봐서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가 따질 때 잘한 게 많은 죽음의 전원주가 돼야 되겠다.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하고 더 맑게 살고 남한테 서로 척지지 말고 서로 다퉜으면 먼저 손 내미는 아량을 가져야 되겠고 기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남의 눈물을 나오지 않게 남의 기쁨을 많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또 불자 스타이신 또 전원주 보살님도 뵙고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과 기도를 보면서 자라나셨고 또 본인도 어머니와 같이 아주 신심과 원력으로 이 삶을 살아오시고 또 불자의 대표적인 스타시잖아요. 예, 보살님. 부처님 기도와 가피로 또 자신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참 들어보니까 보살님 참으로 용기도 있으시고 진념과 끈기를 가진 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살하지만 참으로 보살이시다. 용맹한 보살이시고 또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에도 변함없이 부처님의 신심과 원력을 지니셨던 분이시고 그 원력으로 그 공덕으로 원하시는 일을 다 성취하시고 꼭 한번 가장 멋진 주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제발 멋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